안식일 또 하나님의 전해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좀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영심님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셨는데 전에 한번 오셨다고 그러죠? 우리 김경숙 비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나고 함께 좀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가 참 길게 느껴졌고요, 하루가 참 길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임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또 저희 부친상을 또 당했는데,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또 일이 생겨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찾아오시고 또 그래서 제가 또 마음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고 또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도 한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정말 기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아마 제 얼굴을 그 전날 안식일에 처음 본 분도 계실 텐데, 또 우리 새천안교회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잘 마쳐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강력한 채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바다가 산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 제일 깊은 바다의 깊이가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산은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8,848m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랑 일본 또 우리나라 필리핀 그 사이에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그 괌 주변에 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있습니다. 바다의 어떤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부르고요. 그 골짜기 깊은 바닥을 보통 해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나 이 해구가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깊은 그런 바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 그 밑바닥을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불러요. 비티아즈 해연이라고 부르는데 그 해연은 11,033m입니다. 바닷물의 깊이가 11,033m니까요. 상당히 깊죠.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해연은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고 또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000m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깊은 바다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닷물의 수압을 견딜 수가 없죠.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감독 외에도 탐험가입니다. 세계적인 탐험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분이 깊은 심해를 탐사하는 역할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요. 이 잠수정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잠수정이 이제 타고 들어가는 전체 잠수정이고요. 이게 뭐 한 10톤 정도 되고 길이는 한 7m 정도 되는 잠수정인데 사람이 타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이에요. 저 아래쪽에 팔처럼 나와 있는 그 밑부분에 이제 이 구슬처럼 생긴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저기에 타서 그 깊은 10,000m가 넘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야 되니까요.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2시간 30분. 그리고 그곳에서 뭐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또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로봇 팔로 여기 로봇 팔이 있죠. 저것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도 좀 채취하고 이런 일을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런 깊은 이 심해에 들어가면요, 그 압력이 얼마나 높으냐면, 뭐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사람의 손바닥 위에 코끼리가 25마리가 올라가 있는 압력을 받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사람 손바닥 넓이에 코끼리 25마리 정도, 한 100톤 정도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이죠. 그 압력을 이제 견딜 수 있어야지만 저런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m 이하 심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잠수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수압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바로 이 심해 잠수정에 해결해야 될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상당한 압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압력이냐면, 사단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고 강력한 압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 수시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압력을 느낄 때에, 사단이 그런 강력한 압력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신앙을 하시다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신앙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정말 믿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공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실패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신 분이 많았을까요? 혹은 실패하신 분이 많았을까요? 아마 우리 각자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자주 실패해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에, 그러한 압력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과 신앙에 대항해서 닥쳐오는 외부적인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 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천사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자, 사단의 악한 영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왜 나갔을까요? 이 사람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완전히 정복을 했다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또 어디를 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사단의 편에 넘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때 내가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그때 많이 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비유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나중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의 비유는요, 이 이야기는 하나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고 눈먼 이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신앙하고 다시는 사단의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속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사단의 악한 영이 나갔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사단의 악한 천사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가 잠깐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와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봤더니 그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야, 이 마음속에 내가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떠나간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사람도 잘못하면요, 악한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대를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대는 때로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가 나갔을지라도 다시 사단에게 점령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결심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상을 버렸을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것들,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내다 버렸을 때 내 마음이 이제 비어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곳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갈지 않은 채 버려두고 공백을 메꾸지 않는다면 집을 소재하고 정돈해 두었으나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는 자와 같은 형편이 될 것이다. 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비어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찾아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악한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밀을 까부를 때 이렇게 옛날에 이거 뭐 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키에 들어있는 쭉정이가 막 까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 버틸 수 있을까요? 뭐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알곡만 버틸 수 있죠. 사단이 지금 그리스도인을 키에 올려놓고 막 까부르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버틸 수 있어요? 알곡만. 그 알곡은 뭐예요? 그 마음 속이, 그 생각 속이 무엇으로 가득 차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그 사람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그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단은 예수님만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도 사단의 시험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압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사단이 아무리 밖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시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그 극심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정로의 계단 7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요, 나에 대해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중심을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중심이 되셔야 돼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사단을 능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 각자의 안에 사실 때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시험과 압력을 능히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의 화인 여사가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매일 받는 은혜를 통해서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 그러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언제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 그러한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자아를 예수님 안에 숨겨야 한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의 생명이 된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잠수함이 나오죠. 이 잠수함은 물 속에서 다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틈이 생겨서 새면은 큰일 나겠죠. 그리고 이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죠?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잠수함의 어떤 생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잠수함을 사실 지금은 잠수함이 깊이 들어가봤자 한 3,000m 정도 들어가요. 잠수를 해야 3,000m 이상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찌그러지든지 기능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더 깊은 곳에도 살고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강력한, 이 강한 쇠로 만든 잠수함도
3,000m 이하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더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학자들이 그걸 좀 촬영을 한 게 있어요. 여기 나온 이런 이제 생명체들이에요. 뭐 이런 생명체들은 뭐 4,000m, 5,000m에 살아요. 예,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물고기들도 있죠. 예, 뭐 이런 물고기들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좀 부드럽고 뭐 이래 보이는데 이러한 생명체들이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한 생명체는 요겁니다. 심해 꼼치라고요. 이 8,178m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000m가 넘는 깊은 바다 속에서요, 이런 생명체가 지금 헤엄치면서 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생명체들은 어떻게 그 깊은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해양 학자들이 좀 이 샘플도 채취하고 또 이제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심해에 살고 있는 이 심해어들은요, 몸에 이 불에 있죠, 불에 대신 뭘 갖고 있냐면 기름 주머니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기름 주머니. 근데 기름 주머니는 이 밀도가 높아가지고요, 이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기름 주머니는. 예를 들어서 압력이 막 높아지면요, 쪼그라들잖아요. 사람은 200m 이하에서는 심해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200m 이하, 장비 없이 200m 이하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에 의해서 폐가 찌그러들어요. 폐가 찌그러들어서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혹시 이렇게 공급이 되더라도 폐가 찌그러지기 때문에 몸으로 산소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m 이하에서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해 꼼치는요, 200m가 아닌 8,000m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 몸에 기름 주머니가 있어서 그것이 바깥과 이 안쪽에 이러한 밀도 차이 혹은 압력 차이를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심해어들은요, 이 몸의 이 수분 함량이 아주 높대요. 이제 얕은 곳에 사는 것보다. 자, 그래서 바깥과 안에 이 수분 함량이 비슷해 가지고 그 압력 차이의 어떤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용 때문에 이러한 깊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이 심해어가 깊은 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몸속에 기름과 수분이 가득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강력한 압력이 있어도요, 그 안에 무엇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자는 사단과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강한 압력으로 믿음을 시험할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더 강한 사단의 7 천사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굴복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다면 어떠한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물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다고 더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에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러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분이 차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이나 혹은 세속적인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을 지금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아까 읽은 우리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요, 그가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면 새로운 능력이 자리 잡았을 것이고 더러운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그러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안전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외부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믿음과 또 신앙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결심한다고,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한 결심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식생활도 개선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도록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때로는 사람이 주는 그러한 시련을 능히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사단이 어떠한 강한 압력으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천학교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